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거버나움에서 행한 일에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유럽 렘넌트 대회 또 그리고 유럽 전도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응답으로입니다. 특히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를 누가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 맛보게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죠.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게 문제 없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 많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내 후손들도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 교백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제자들만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고 움직인다면 우리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광야에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냐? 가르치심에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때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간 전파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는 참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십니다. 우리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인정됐다. 왜? 보통 랍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시냐? 오늘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제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성경이 뭐냐? 이사야의 말씀.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있었어요. 어떤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은 지금 이 기름 대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또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냐? 먼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일 수 있죠. 이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일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내게 지금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풍성케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탄압과 억압 속에 있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망에 포로되어 있거든요. 강한 자 사단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를 맛본 자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유와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사람들은 어둠, 흑암, 깜깜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도 모르고 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 그러다 보니까 세상 현장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지금 세상은 싸움과 분쟁, 갈등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미래도 암울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며 살릴 수 있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눌려 있습니다. 가난에, 질병에, 무능에, 또 많은 율법에 눌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 뭐냐?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자에게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자기 땅들을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팔게 됐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라. 7년에 7번 곱한 그 다음 년, 그러니까 49년 그 다음 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 이 년에는, 희년에는 뭐 하냐? 각자의 소유지로, 원래 노예되어 있던 사람도, 자기 땅을 팔았던 사람도 각자의 소유지로, 각자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로 정했는데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죄를, 진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하십니다. 그리고 노예되어졌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십니다. 50년마다 오는 이 희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요. 그 희년의 해를 전파하라.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 이 글이 21절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옥 배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 희년의 기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신분 출신, 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기적 우리에게도 행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와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 우리에게도, 그 기적 우리에게도 행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을 봤음에도 또 기적을 구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응답받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큰 흉년 속에서 응답받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고, 누가 깨끗함을 받았냐? 수리아 사람 나만만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 응답을 받은 두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신분과 출신 이방인일까요?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 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갔던 언덕, 여기 데려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응답 누가 받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응답받는 길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그 길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짜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포로 노예 속에 있구나. 내가 장님이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다른 길이 없다. 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경은 천국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이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불안, 걱정, 두려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염려 다 맡겨버려. 그리고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늘 염려로 산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이 그 실험을 했더라고.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계속 뭔가로 찌르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고 막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찌르는데 몇 날 못 돼요? 온몸에 암에 걸렸어요. 쥐가. 우리가 늘 염려로 산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네. 어제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이제 와서 이제 청주까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오고 청주에서 집으로 가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그때 이제 몇 가지 약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택시가 이제 줄을 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냐 보니까 중간에 택시 한 차가 멈춰 섰는데 보니까 이제 그 차는 이제 아마 그 기사가 담배를 피려고 섰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기사들은 이 차를 이제 먼저 이제 빠져나가야 내가 순서가 오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뒤에 수십 대의 차가 멈춰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차가 한 대가 와서 그 차를 탔더니 그 기사가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가 대갖고 뒤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잠깐 얘기도 하다가 집 도착하기 1분 전에 얘기를 한 거죠. 신앙생활 하시냐고. 안 하시냐고, 바쁘다고. 1분 전이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시고 영접까지 하셨어요. 어떠시냐?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프랑스에 갔다 오면서 확인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거 재앙이다. 프랑스가 뭐 루이 14세 뭐 알죠? 태양왕 어마어마한 왕권에 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들이 탄압받다가 뭘 했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나온 모토가 뭐냐? 자유, 평등, 박애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다 묻어나더라고요. 아니, 식당 가는데 너무 대접을 잘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진짜 자유평등 박의 나라구나. 근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 6.8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 가치관 다 무너뜨리고 세속주의로 들어가자, 인간적으로 들어가자, 인간으로 들어가자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LGBT, 동성애, 이것이 나온 데요 프랑스예요. 왜냐? 평등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평등 좋은 거잖아요. 그래, 성소수자 평등해야 돼. 2015년에는 11월 달에 7군데에서 동시에 연쇄 테러가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2023년도 10월에 공항 테러 때문에 15개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테러가 지금도 계속돼요. 아니, 평등, 자유, 박애를 가장 강조하는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는 테러가 계속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늘 누려야 됩니다. 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24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된 자유, 해방,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셔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는 자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